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바다 1장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오바다서 1장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오늘 본문은 에돔이 행한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에 벌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에돔의 행위와 받을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솝 얘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까마귀가 삐들기들은 맨날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알고 자기 몸에다가 해치를 해가지고 삐들기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깍 하고 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삐들기들이 요거는 우리 쪽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쪼아대니까 같이 있지를 못하고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전에 친구들한테 돌아갔어요. 친구들한테 돌아가니까 친구들이 보더니만은 색깔이 이상하거든. 너는 우리하고 같은 쪽이 아니다. 같이 놀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이솝 얘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거짓으로 살려는 사람은 어느 쪽에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외식과 형식은 어느 날인가는 들통난다. 여러분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 양심을 잘 지키면 이 땅의 삶도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지만은 외식하고 형식하고 껍데기 삶을 살면 자기를 속이는 삶이 되고 자기에게 먼저 불행을 주고 남에게도 불행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자기 양심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 무척 좋아 보이는 행동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위선과 외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신앙 양심 속이지 말고 신앙 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오바다는 본서에서 전체적으로 저주에 가까운 심판을 예고합니다. 어느 예언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될 때는 이러한 저주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은 오바다에서는 특별히 독특할 정도로 강경하게 심판을 예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되는데, 첫째로 에돔의 범죄가 뭐였느냐? 에돔의 범죄는 첫째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를 괴롭힌 것도 죄지만은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그게 큰 범죄라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의 문턱까지 왔어요. 그 가나안 문턱에서 뭐를 통과해야 되는 거니?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에돔이 살았던 그 지역이 요사이 요르단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나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큰 길로만 통과할 테니까 우리 좀 통과하자. 그랬으면은 환영을 하면서 통과시켜 줬으면 얼마나 좋게. 안 돼. 그러면서 그 에돔 왕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못 가도록,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서 이 문턱에서 큰 충격을 받고 큰 길로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에돔으로 말하면 형제, 자기 조상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형제인데 그냥 형제가 아니고 쌍둥이 형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그것이 범죄가 되고 죄악임을 오늘 이 오바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를 괴롭혀도 안 되고 믿는 자를 괴롭히면 또 하나님 싫어하시고, 또한 육의 형제들을 괴롭히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메시지죠. 울산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요, 주의 종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대요. 왜 그런데요? 자기 교회에 오랜 한 50년 전에 연세 많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요 사이는 70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만은 그때는 80이 넘어도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은퇴할 만큼 완전히 거동이 불편해야 은퇴를 할 정도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연세 많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말씀도 천천히 하시고 성도들이 알아듣는데도 지장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강대산에 설교하러 가는데 세 분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못하도록 이렇게 손을 끌어서 내려왔대요. 그런데 그 세 분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방법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세 분이 돌아가실 때에 다 피를 흘리면서 죽더라라. 피를 흘리면서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던 사람이 죽을 때도 평안하게 숨을 거두고 잘 죽어야 되지, 돌아가실 때도 비참하게 돌아가면 덕이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돼요.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어야 돼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물론 우리가 신앙인들도 마지막에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얼마나 복된 죽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죽음을 죽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한 사람은 이사를 해놓고 큰 길을 건너는데 차가 와가지고 박아서 붕 위로 올리더니 떨어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 한 분은 차 밑에 들어가서 차를 고친다고 있는데 뒤에 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자기 몸을 지나서 가버리니까 죽었어요. 한 분은 늦게 오랫동안 지나서 돌아가시는데 점심시간에 자기 파티가 아니고 다른 팀 파티에 갔는데 철판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머리가 납작해졌는데 병원에 실려가면서 돌아가셨어. 그 마지막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는 제가 참석을 했어요. 앞서 두 분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신 줄 몰랐는데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할 때에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자를 괴롭혀도 안 되고 믿는 자를 괴롭히면 더 나쁜 것이고 주의 종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대하면 상급이 있지만은 악을 행할 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이 에돔의 죄악이 뭐였느냐? 형제를 질투하고 미워한 죄예요. 형제를 질투하고 미워한 죄. 창세기 27장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고 자기 동생이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았다고 그 동생을 그렇게 미워했고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되겠다,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여러분,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죽일 만큼 싫으면 이게 벌써 죄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하란으로 피난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육의 형제나 믿음의 형제들 미워하면 안 되고 죽일 만큼 싫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형제나 믿음의 형제들이 사랑스러워야 되고 만나면 반가워야 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 죽이고 싶도록 미우면 이거 벌써 살인죄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또 아벨을 왜 쳐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고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니까, 그러면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았을까?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으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노력하면 될 텐데, 아벨을 동생을 쳐서 죽이는 첫 번 살인자가 바로 가인 아닙니까? 그 가인에게서나 오늘 이 에서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동생이나 형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또 사촌이라도 육촌이라도 팔촌이라도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교훈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요사이 묻지마 칼부림 보세요. 묻지마 살인을 보세요. 아무 간정도 없는데 칼 가지고 나와가지고 상관없는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그리고는 묻지마 칼부림을 하겠다고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이 50여 명이 돼가지고 경찰들이 조사해가 다 잡았는데, 왜 그래 놈으니까 장난삼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장난삼아도 그런 장난하면 안 되잖아. 아멘입니까? 신앙인은요, 말 한마디나 글을 쓰든지 뭘 해도요, 장난삼아 그런 나쁜 장난하면 안 돼요. 좋은 장난은 괜찮지만 나쁜 장난, 어떻게 칼부림하고 살인하는 그런 장난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문자를 띄울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자 하나하나 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전화하는 것도 다 두고 계십니다. 전화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문자 띄우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을 해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하면 괜찮지만은 제약이 되는 사랑, 불륜의 사랑을 갖다가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지옥 가는 심판이 와요. 근데 꼭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사람을 막 죽일 만큼 유혹하고 라가라, 이 라가라가 당시 히브리의 욕이에요. 미련한 놈, 개 같은 놈, 우리 한국어로 말하는 개새끼, 이런 욕이 그게 벌써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육의 형제나 믿음의 형제나 불신자에게도 욕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안 되고요, 욕하면 안 돼요. 욕은 저주거든요. 축복하면서 살아야지,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사람을 맡은 나쁜 놈이라고, 개 같은 놈은 죽일 놈을 저주받을 놈, 이러면 이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은 육의 형제나 믿음의 형제나 불신자에게까지라도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돔의 범죄가 뭐였느냐, 야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야비한 방법으로. 자, 15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할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내가 행한 대로 말이 두 번이나 거듭 나와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8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22절.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에돔이 오랫동안 죄를 쌓아왔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지금 오바다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든 근본이 에돔에 있었는데,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니까 그 옆에 있는 림나도 유다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에돔이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아도 간접적인 남을 시켜서 살인하든지 남을 시켜서 남을 해코지 하는 것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치가 더 나쁜 놈이죠.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뒤에서 남식해가지고 뒤통수 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반드시 에서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인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칭찬하실 때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때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궁일이 여기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남에게 친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남에게 못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인들이 못되게 하면 전도 문 다 막히는 거죠.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한 젊은이가 홈디포 세계 최대 건축자재 판매 업체 계산대에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자기가 몇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계산을 하는데 3달러밖에 안 되는데 100만 달러를 내놓고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오후 늦게 같으면 잔금을 줄 돈이 있지만은 아침 일찍이니까 잔금이 없어요. 잔금은 한 4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0달러를 내놓고 3달러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잔돈 없어요. 이 100달러밖에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지갑에서 3달러를 내려가지고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주면서 우리 가게를 이용해 주셔서 홈디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보내요. 그 젊은이는 당황도 했지만은 아가씨가 참 인정스럽게 자기 돈으로 계산을 하고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받고 갔는데 일주일 후에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와서 이 아버지는 유명한 건축회사의 소유주 밥 존슨 회장이었어요. 회장이 오더니만은 지난주에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었다면서요. 이제부터 우리 회사의 모든 필요한 자재를 홈디포에서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사에서 물건을 쓰니까 그 점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아가씨를 자주 찾아와서 만나다가 사랑을 하게 되고 그 회사 회장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3달러가 맺어준 축복, 다른 말로는 친절이 맺어준 축복.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게 행하면요 친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작은 일에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싸우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까이 안 와요. 여러분, 3달러를 계산하면서 100달러를 내놓으면 참 힘들지만은 친절하게 자기 돈으로 대처했을 때에 큰 기업의 회장의 며느리 되는 그런 복이 그 아가씨에게 오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을 좀 배려하고 남에게 친절하게 하고 남을 사랑스럽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우리는 만나는 이웃들에게 내일부터 좀 더 친절합시다. 이때까지도 친절했겠지만은 더 친절하고요. 좀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막 멀리 했던 사람도 좀 손 내밀고 악수도 청하고 교제하고 사랑해 준다면 더 멋있는 사람이 안 되겠어요. 마지막 두 번째로 에돔이 받은 형벌이 뭐냐? 행한 대로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끼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 뭐예요?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성경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했고, 잠언 14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선한 사람은 선한 보응이 가득하고 마음이 굽은 사람은 악한 행위의 보응이 자기에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마가복음 4장 2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우리가 남을 쉽게 자꾸 평을 하고 헤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직접 보지 않아놓고 남의 말 듣고 이랬니 저랬니 잘했니 못했니 막 헤아리다 보면 너도 그 헤아림을 받는데 더 받게 된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엄격하게 따지면 행한 대로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징계는 믿는 사람은 세상에 징계받지 저 세상 가서 징계를 안 받고 행한 대로 다 받는다면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되 회개하게 만들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도가 선을 행했는데 선한 가지 한 가지를 했으면 하나님 한 가지 이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을 행하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한 나무가 자라면요 옥수수가 2자루 아니면 3자루 열려요. 그 한 자루에 벌써 알맹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더 넘치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회생할 수 없는 심판을 말씀했는데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처음 에돔이 마셨다는 잔은 예루살렘에서 승리의 탈취와 방탕의 잔을 마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자원해서 마신 거지요. 예루살렘을 침범해가지고 탈취해가지고 거기서 축하잔을 마시면서 즐거워했는데, 그러나 두 번째 마신 자는 자원해서 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억지로 들려주어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승리해가지고 빼앗고 탈취해가지고 축배를 들면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여러분, 진노의 술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이 좋아가지고 자꾸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은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는 좀 잊어버리지만 깨면 또 그 고민이 생각나게 되잖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에돔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악을 행하고 형제 야곱에게 못된 짓 하니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반드시 에돔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민족에게 임하는 심판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만은 에돔에게 임하는 심판은 마시고 취해서 멸망하는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의 심판, 물심판이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물심판으로 죽음을 당했잖아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마라나타 하고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들림받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산하 나를 가리오라 바위와 나를 가르라,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날이 불행의 날이고 그날이 고통의 날임을 말씀하지만은 우리 성도에게는 불행의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도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가기 때문에 썩을 장막 떠나가지고 저 나라 영원한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가 들림받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림받게 되고, 죽었던 성도들의 무덤이 깨어나서 영원히 육체와 함께 건강 새 생명으로, 그리고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해서 저 영원한 세계에 사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이 몸 가지고 우리가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부활체의 몸은요, 비행기 안 타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부활체의 몸은 문을 닫아놔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부활체의 몸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대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고 아파가지고 들어눕고 그런 일이 없어요. 천국에는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천국은 죽는 것도 없고, 영원히 부활체의 아름다운 몸으로 그날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교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한번 가면은 회생할 수가 없어요. 다시 살 수가 없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은 다시 세상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옥에 한번 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도 뭐 타락해가지고 다시 지옥 갈 일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나라에 가면 영원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회개하고 살아생전에 예수 믿어야지, 죽은 다음엔 예수 믿을 기회도 없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갈 기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믿지 않은 부모 형제들 전도해서 정말 살아생전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에돔이 교만하다가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불행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오바다 마지막을 강의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나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의 짧은 한 장이지만은 8번이나 강의하면서 우리는 정말 형제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좋은 형제, 믿음의 형제, 육의 형제,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